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우리 새해 또 축복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우리 34장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회복입니다. 목자. 그래서 그 악한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 양떼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친히 내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목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지만 또 어떤 주제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양과 양 사이에서 뭘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양들과 양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둘이가 있고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가서 오늘 이제 아이들에게 먹이야죠 좋은 거 맛있는 걸 들고 왔는데 딱 아버지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아이 둘이는 집안에서 막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당탕궁탕 막 전쟁 벌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온 그 맛있는 선물을 그 순간 내놓아야 될까요? 안 내놓아야 될까요? 안 내놔야 됩니까? 내놓고 싶겠습니까? 안 내놓고 싶겠습니까? 안 내놓고 싶죠.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뭘 좋은 걸 주겠어요? 뭔가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참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게 가장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목자의 마음은 양과 양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양과 양 사이에 한마디로 사이좋게, 사이좋게, 옆 사람과 사이좋게. 올 한 해 2024년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걸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셔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 누구냐? 양과 양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유치원생한테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과 양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말씀을 주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또 주고 뭔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은혜 받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는 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지금 이끌어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는데, 십계명이 뭐예요? 요약을 하면 그게 한마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하면서 레위기에도 마찬가지인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이웃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낼 만큼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 물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일도 하게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걸 가장 원하셔요.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내가 내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찐 양들, 살찐 양이 하는 일이 뭐예요? 18절 보면 18절에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자기는 좋은 꼴을 먹었어요. 꼴이 남았으면 그냥 또 다른 형제가 먹도록 비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발로 밟아버려요. 발로 밟아버리고. 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양, 이 양은 바로 조금 다른 양에 비해서 힘센 양이에요.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거기는 힘이 존재하잖아요. 순양끼리 막 순염소끼리 막 숫사자끼리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냥 들이받고 싸워서 이겨야 정복을 합니다. 통치를 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동물의 왕국처럼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껏 배불리고 그리고는 다 발로 밟아버리고 다른 형제가 먹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옆구리로 툭 쳐버리고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받아서 그냥 하여튼 이 같은 약물인데도 조금 힘이 없는 양을 그냥 쳐내는 거예요. 저를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쳐내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진짜 잘못된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와서 내가 그래도 최고참인데, 자기 경력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돈이 많은데, 이 어떤 재력, 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다른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또 갈시하고, 그러면서 내 건 다 챙기면서 전혀 나눠줄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바로 그런 얘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시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모스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뭔가 하여튼 인간 사회 속에서는, 물론 타락한 인간 사회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러니까 막 권력을 가지고 막 가난한 자를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지고 세금으로 건, 명분은 세금인데 그냥 부당한 세를 거둡니다. 어떤 법 이상의 것을 거두고서 자기 것도 챙기고 세금은 조금 갖다 내고, 바로 그런 식으로. 또 그래서 자기 집을 다듬은 돌로 건축을 합니다. 아주 멋진 집을, 별장같이 멋있게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양과 양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될까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네보다 조금 낫다는 어떤 이 선민의식, 자기 의식을 가지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냥 내가 뭔가 우선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다 해야 되고, 너는 그냥 저 뒤로 따라오든지 말든지, 늘 형제와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것은 결국 이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릴지라. 하나님은 이 양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좀 바로잡고 양과 양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내 종 다윗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겠다. 내가 한 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에하드, 라, 목자, 라, 에하드, 한 목자예요. 라, 에하드. 그럼 이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뜻은 숫자적으로도 하나라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강조되는 이 에하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통일되는 것, 연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서로 뭔가 학벌 족벌 따지면서 지역 따지고 뭔가 학교 따지면서 다 나누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통일을 시키는 이것이 바로 에하드 한 목자, 에하드 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뭐냐? 다윗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우리가 이제 조금 넘어가면 37장에 그 말씀이 좀 더 분명히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16절 17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 이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 이 둘이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내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에하드라, 한 목자, 하나의 목자, 이 통일시키는 목자.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남북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고 외치고 있고 또 통일 이후를 준비하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들도 꽤 있고, 통일하면 더 우리가 더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 사람들도 꽤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힘 있고 힘이 없고 잘나고 못나고 그래가지고 여러 조건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에하드, 한 목자를 세우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하드라, 라 에하드,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양떼들이 서로 섬기는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6월절 이제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특별한 어떤 행사를 지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추억을 하잖아요. 그때 참 좋았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보면 1년 내에 했던 거 다 영상으로 틀지 않고 어떤 행사한 것만 막 들잖아요. 이벤트를 가지고 기억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전에 특별 이벤트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거, 물을 대야에 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특별한 행사를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냥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당연히 발을 씻어야 되는데 누가 좀 내 발 좀 씻어줄 사람 없을까 하고 다른 사람 서로 막 눈치 보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이벤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발을 씻어주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래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강조하시네요. 이벤트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3년 반 동안에 많은 어떤 가르침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느냐? 서로 발 씻어주는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속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제자들이 그냥 막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든 막 서로 자기끼리 다투더라도 그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서 자녀들끼리 조금 다퉈도 아버지가 중심이 되니까 별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들끼리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은 다시는 그 형제들은 쳐다보지도 않죠. 이제는 중심도 없어요. 그냥 원수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 없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가장 중요한 일, 뭐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서로 섬길 줄 아느냐. 주님은 이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재금 부평교회 모든 형제들의 모임, 가장 작은 단위 형제들의 모임 속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꼭 물리적으로 그냥 대야 물 떠서 발 씻어주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나의 편이고 너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너는 나와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위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진정한 이 다윗으로 한 왕 에하드 목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발을 씻어주는 일. 그래서 서로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사역도 하고 하나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도 이기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마찬가지로 이 양떼를 괴롭히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 있는 양들, 힘 있는 양이 힘이 없는 양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복받을 백성이고,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과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세요. 7번이나. 오늘 보면 13절 한 절만 읽었지만 7번이나 예수님께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가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약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 나는 잘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틀렸어.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을 그냥 무리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나는 배부르면서 다른 사람이 먹을 걸 그냥 발로 밟아버리기도 하고는, 이런 악한 그런 이 목자들, 이 양떼들, 힘 있는 양떼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막 자기 학력 따지고 재산, 지위, 권력 막 이런 거 따져가지고 힘이 있냐 없냐 그거 서로 따지고,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뭐냐, 어떤 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한 왕으로서 에하드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통일을 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어떤 통일일까요? 예수가 왕이에요. 왕이 다르면 통일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김정은이 나는 이제 이 수령님, 장군님 노릇 안 하고 저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하고 그 말을 하면 남북 통일이 쉽잖아요. 통일은 누가 지도자가 누구냐 그죠? 왕이 하나면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된 거예요.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들이 통일된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진짜 다윗 왕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이는 어떤 이 억압하고 학대하고 억누르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억울하고 그냥 갈등하고 분쟁하고 막 이런 많은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만,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에하드, 한 왕을 세우게 될 때, 한 목자를 세우게 될 때 그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그 한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우애를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보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죠.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책망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필라델피아, 영어 발음으로는 필라델피아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빌라델비아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함.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 교회 이름 자체, 지역 이름 자체가 바로 그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빌라델비아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세요. 오늘 우리 2024년 우리 1형제 모임부터 21형제 모임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빌라델비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형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시작도 안 되는 거고, 진짜 그 형제들 속에 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형제 우애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형제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난 널 좋아해. 이 정도 감정만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이전에 밑바닥에 기본에 무엇이 깔려야 됩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어지게 될 때에 진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난 널 좋아해. 아이고 축복합니다. 이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진짜 제대로 된 형제 우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준비하는, 올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 내 영혼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내 영혼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부터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 우애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형제 우애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 신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에다가 계속 뭔가를 더하라고 해야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제일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기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덕을 끼치는 것. 그런데 덕스럽긴 한데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어떤 상황을 봐서 안 하고자 하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지식에다가 절제를 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절제를 하면서 꿋꿋하게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경건하게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성도가 할 일이 뭐냐?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가 되어질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류를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온 이웃을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랑 이전에 무엇부터 돼야 됩니까? 형제 우애가 먼저 우선이에요. 형제 우애가 안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 성도들끼리 뭐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서 뭐 이웃 사랑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형제 우애가 안 되면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24년 형제 모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단 1단계가 자기 형제 안에서 진짜 형제 우애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폭을 좀 더 넓혀가야죠. 이제 우리끼리만 사랑해 그러고 한 게 아니라 그건 1단계고 그 사랑을 점점 폭을 넓혀가는, 형제 사랑의 폭을 넓혀가야 형제 우애를 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웃을 또 사랑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형제와 형제 우애를 하기 위해서 진짜 할 일이 뭐냐? 연약한 형제를 잘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돌보는 것. 그냥 맛있는 거 내가 먹고 그 다음에 꼴을 또 발로 밟아버리고 물 내가 마시고 또 발로 밟아버리면 다른 양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형이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절에서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그럽니다. 순양과 순염소라고 하는 것은
수컷은 바로 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힘이 있는 것들 사이에서 서로 치고받고 다투는 거예요. 패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힘 있냐 내가 힘 있냐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우애를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돌아보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것 같으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만 돌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도 없고 강하고 약함도 없어요. 서로 똑같아요. 물론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어떤 사람이 좀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덜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막 그런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아버지의 자녀인 형제라고 하는 그 신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서로 돌아보는 이 믿음을, 이 삶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잘 돌아보려면 모여야 돌아보죠. 안 모이는데 잘 돌아봐집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일 때에 이 서로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를 이루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가 뭐라고요?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함. 이것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약한 형제를 잘 돌아보는 생활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문제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서로 딴 왕을 섬기고 있으면 서로 돌아보는 것은 그냥 자선 사업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선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열심히 예를 들어서 김밥 장사해가지고 몇십억을 모아가지고 뭐 어떤 학교에다가 장학금 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미담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왕을 모시고 한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사람들은 쉽게 그냥 분쟁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파당이잖아요. 분쟁 분리잖아요. 물론 분리까지는 가진 않았지만은 나는 바울이 좋고 나는 게바가 좋고 나는 아볼로가 좋고 전부 그런 식으로 그냥 서로 그 속에서 파당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형제 우애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가 너무 멋있다가 아니에요. 또 하도 사랑 안 하니까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왕을 모시는 것. 한 왕, 에하드 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고 예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안에는 진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쟁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역사적으로도 큰 제국의 왕이 몇 사람입니까? 큰 제국의 왕들이 한 사람이에요.
아시아나 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또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린 뭐 고레스, 또 뭐 모든 나라들이 막 전쟁하다가 결국은 제일 강한 왕이 딱 다 통치를 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요. 팍스 로마나, 평화의 왕이,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로마 황제가 온 세계를 지배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도 주님을 왕으로 서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같은 왕을 섬기는 자니까, 한 왕의 명령을 같이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니까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일은 우리끼리 잘 하나 됩시다 악수하고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왕을 섬기고 통치를 잘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024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내 의견을 내세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왕이신 주님 앞에 명령을 제대로 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또 생각이 될 부분 하나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4년은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후임 목회자를 이제 선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아니야 나 이 사람이 좋아, 서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좋다고 서로 광고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쉽게 말해 선거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겠습니까?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진짜 이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선전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분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서너 명을 이제 그 중에 서너 명을 선정해서 청빙위원회에다가 이제 넘겨드립니다. 그럼 청빙위원회가 그 서너 명의 어떤 대상자를 가지고 한 사람을 선정하게 되고 공동회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잘 안 거치면 서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너는 이 사람이 좋아. 왜냐하면요, 인간인지라 또 사람인지라,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아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심심치 않게 아마 전화도 오고 갈 거예요. 슬그머니 선거운동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그분 또 밀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 이분은 이분 밀고 저분은 저분 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후임에 대해서는 절대 주의하고, 진짜 좋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그냥 살짝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얘기만 해주고 끝. 그 다음에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어져서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왕을 제대로 모셔야지, 이 왕 저 왕 막 따라서 그냥 나는 이 사람이 좋고 너는 저 사람이 좋고, 그렇게 교회가 진행이 되면 교회는 풍비박산이에요. 큰일 납니다. 삼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2024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끝없이 공격하게 될 겁니다. 이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는 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한 왕, 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형제 우애, 양과 양 사이에 진짜 하나 된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우리는 다음 해에 좋은 결실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양과 양 사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전부 양입니다. 그 양보다 한번 쳐다보시고, 좀 더 여러분이 자신이 낫다고 생각됩니까?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뭐 전부 따질 그 요소들은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똑같은, 너나 나는 똑같은 양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남이 크냐 차남이 크냐 막 서로 따지긴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똑같은 아들이에요. 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는 2024년 양과 양 사이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이 아버지가 가장 좋은 일이에요. 형제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어요. 인간이 무슨 업적을 가내겠어요. 양과 양 사이에 진짜 서로 하나 되고 돌아보고 하나 되게 사이좋게 지내는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2024년을 사이좋게 지내면서 내년을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